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경험, 내 지식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이 두 입장에서 그 상황을 봤습니다. 10명의 리더자들은 인간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땅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보였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자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죠. 그런데 두 명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가자. 그러니까 내 경험 지식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음행한 여인을 앞에 놓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여인은 아주 불쌍한 여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 들고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서 정죄하지 않고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영적인 것과 재능 개발, 현실적 변화 발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5-7+2. 자, 오늘의 주제 기억해 두시고 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밑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돔성으로 옮겨가는 롯과 그 가족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잘못된 선택과 결과. 결국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자, 세 가지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롯의 소돔성 선택은 완전히 실패한 선택이었다. 둘째, 그의 선택은 인간적 눈으로만 결정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눈은 뺀 거죠. 세 번째,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선택이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또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하고 선택할 때는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도 좀 참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석입니다. 자,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롯의 가족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앞에는 소돔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소돔성과 주변의 그 성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또 문화가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는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바벨탑에서부터 흩어져 나왔던 이제 도시 문화, 그리고 인본주의의 타락한 문화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자,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화려한데, 그래서 롯이 아마도 그런 면에서 그 성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산들이 있고요. 하늘이 부연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소돔을 선택한 롯의 마음, 그리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이 좀 상세하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 이제 있죠. 그리고 교훈, 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역시 선택의 중요성이다.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또 어떤 인물이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창세기 13장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장이 나옵니다. 19장. 소돔성이 불타는 장면. 그리고 롯이 다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선택도 또 우리가 좀 중요한 선택이죠. 야곱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었고 에서의 선택은 육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또 제자들의 선택도 생각해 볼 만하죠. 고기 잡던 어부들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거 다 놔두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날아가는 장면.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지켜봤던 500명의 선택도 참 관심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380명은 떠나는 쪽을 선택을 했고 120명은 남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잊혀진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역사를 위해서 새롭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죠. 뭐 이외에도 성경 속에는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또 여리고성의 기생, 그 라합의 선택,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을 했죠.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또 그 동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동서는 그 땅을 선택을 했고,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들이 정말 다 엄청 차이가 있게 된 거죠. 자, 저의 선택도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고 사명의 길을 선택했던 나. 제가 가끔 내가 만약에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여보,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네, 좀 궁금해요. 자, 이 선택은 정말 저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간섭해 주신다는 거. 참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좀 때로는 어리석게 선택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켜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놔두면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유익하게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참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그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차 타고 갔다 오면서 여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잘 선택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는 어리석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게 있어요. 간섭하시는 거. 네, 그래서 야곱이 삼촌집에서 도망칠 때 사실은 좀 안타깝죠. 이야기하고 아름답게 헤어졌어야 되는데 도망치니까 그 삼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만나서 야곱을 이제 막 벌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딱 나타나셔서 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아무리 잘 선택해도 나중에 가보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니까요. 상상력 키워보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선택의 기회가 와 있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면서 그 일하는 일꾼들이 다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갈라설 때가 됐다. 선택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때 롯이 이 아브라함에게
작은아버지 혹은 뭐 삼촌. 저는 제가 여기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작은아버지 주변에서 살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제가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같이 살았더라면 좀 약간 떨어지면 되니까요. 근데 아예 소돔성으로 분리돼 가버렸어. 안타깝죠. 그리고 현재 그리 들어가는 모습 결과.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준비 계획. 오늘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65입니다. 365.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오늘 감사한 일들,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자, 감사가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네, 저는 비전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신 게 비전이잖아요. 롯은 현실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비전을 따라 살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항상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전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롯이 만약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성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하려고 그래. 거기 왜 들어가지 마. 네,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내용은 뭔가요? 자녀와 땅이죠.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면이 있어요. 육적인 자손은 이삭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땅은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거죠. 지금도 그의 자손들은, 육적 자손들은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 살고 있고, 영적 자손인 우리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네, 하나님 주신 비전, 소중한 비전. 마지막 맨 비전의 끝에는 천국과 영생의 비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가 부르시는 시간까지 뭘 하고 살 건지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 비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전 있는 삶 살기. 양보하는 삶 살기. 배려하는 삶 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 만들기예요. 왜 질문을 만드느냐?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항상 할 줄 아는 사람은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질문 없이 사는 사람은 1년이 가도 이대로 가고 2년이 가도 이대로 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계속 질문하는 사람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자, 11절로 13절에는 이제 롯이 요단 지역으로 가고 서로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요단 지역의 지역들 도시에 머무르다가 소돔까지 갔는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롯의 각각 선택한 곳은 어디이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그냥 머물렀고 롯은 소돔 지역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롯은 모든 걸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은 많은 걸 얻었습니다. 두 번째,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바로 악한 자들이었다. 이들의 뿌리는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의 인본주의 타락한 문화가 이제 흘러서 또 소돔성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자, 이 문화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문화예요.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입니다. SQ는 영성재능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할 일과 만날 사람과 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에서 적용할 게 있는지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 또 감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오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생활 속에 직업과 또 사업장 함께 하셔서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저희 자신에게 맞는 소중한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SQ 능력, 재능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